2018년 봄 장로들과 책임 행제들을 위한 훈련 집회 메시지 2번에 왔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건축물 안에서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기둥들이 되고 기둥 건축자들이 됨입니다. 메시지 2번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한 단어는 기둥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기둥과 하나님의 집의 건축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과 22절을 볼 때 야곱은 자신이 머리에 뱉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고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22절은 솔로몬 왕이 히람에게 성전의 녹 기둥 둘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신약의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는 야고보와 게바를 교회의 기둥같이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는 이기는 이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메시지 2번에서 우리는 중요한 부담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날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기둥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부담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 기둥 건축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둥들이 되는 면에 있어서 우리는 특별히 창세기 28장에 있는 이 야곱의 꿈과 이런 야곱의 삶과 체험에서 어떻게 기둥들이 되는 것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둥들이 될 수 있습니까? 오직 변화에 의해서만 우리가 기둥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둥들을 언급할 때 먼저 우리는 창세기에서 나오는 야곱의 일생, 그의 일생은 바로 변화되는 삶이었습니다. 이 변화가 바로 교회의 기둥들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 건축자들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열왕기상 7장에 나오는 히람이라는 사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히람은 바로 신약에 은사 있는 사람을 예표합니다. 이 은사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도들을 온전케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둥 건축자들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지 2번의 중심적인 부담은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성숙하고 자라는 변화가 필요하고 또한 우리는 기능을 합당하게 발휘하기 위해서 또한 온전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지 2번은 로마 숫자가 4개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 숫자 1번의 부담은 야곱의 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건축물의 기둥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자 2번은 야곱의 삶과 체험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건축물의 기둥들이 되는지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자 3번은 열왕기상 7장을 통해서 특별히 히람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건축자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로마서 4번은 이런 야곱의 꿈과 삶과 체험을 통해서 또한 이러한 히람이라는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건축물의 기둥들이 되고 기둥 건축자들을 얻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참된 필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4번의 중심적인 부담은 오늘날의 교회의 필요는 주님께서 기둥과 기둥 건축자들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자 1번에 왔습니다. 로마자 1번의 부담은 하나님의 건축물의 기둥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갈망이 이 땅에서 집을 얻는 것이며 그분의 의도가 부름받은 이들을 그분의 건축물을 위한 재료들인 돌들, 기둥들로 변화시키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두 종류의 기둥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창세기 19장 26절에 나오는 소금 기둥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창세기 28장 18절에 나오는 돌 기둥입니다. 이 소금 기둥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누가복음 17장 33절을 볼 때 롯의 아내를 기억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결코 하나님의 목적을 간심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아무 소용이 없는 믿는 이를 상징하고 있죠. 이러한 믿는 이라면 이것은 세상을 향하여 사탄을 향하여 큰 수치심입니다. 그러나 이 돌기둥은 바로 강한 건축물의 일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체험하며 주님을 누리고 또한 이러한 주님을 다른 이들에게 분배하고 공급하는 믿는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빼앗는 사람이었지만 창세기 48장에 이를 때에 이 빼앗는 야곱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도 다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었죠. 다른 사람을 빼앗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일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생명 안에서 점점 조금씩 자랄 때에 변화될 때에 우리가 이런 돌기둥이 되어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3장 12절은 이기는 이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 그는 결코 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의 성, 곧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기는 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들이 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둥들이 될 수 있습니까? 변화될 때에 우리는 기둥들이 될 수 있습니다. 변화는 무엇입니까? 변화란 그리스도께서 우리 존재 안으로 일에 넣어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변화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본성과 요소를 우리 안으로 일에 넣으신다면 우리의 타고난 요소들은 제해질 것이고, 이런 그리스도의 요소와 본성과 이러한 신성한 본질로 대치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삼위일 하나님 안에서 기둥들이 될 것입니다. 그 유일한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변화에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자 2번에서 야곱의 삶과 체험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변화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기둥들로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야곱의 삶과 체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받기 원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은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우리가 기둥들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그 유일한 길은 첫 번째,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긍휼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영원전에 선택되었죠. 또한 시간 안에서 우리는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거듭남으로 시작해서 영광스럽게 됨의 이 단계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긍휼들을 누려야 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이 하나님을 누리기 위하여 주님의 끊임없는 목양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일생 동안 고백했던 하나의 간증은 오늘날까지 일생 동안 나를 목양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이 그리스도인의 노정을 마칠 때에 동일한 간증을 하기 원합니다. 오늘까지 일생 동안 나를 목양하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임재를 만질 때 우리는 우리 안으로 그분의 요소를 받아들이며 우리의 옛 요소가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요소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옛 요소가 배출되어진다면 우리는 기둥들이 될 것입니다. 이 기둥은 하나님의 건축물의 표시이자 이 기둥은 하나님의 건축물의 증거요 간증입니다. 마치 어떤 간판이 그 가게 앞에 서 있다면 그 가게의 간증이듯이 이 기둥은 하나님의 건축물의 증거요 간증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건축물의 표시,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베개로 삼았던 돌을 취하여 그것을 야곱은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베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관적으로 체험함으로써 바로 안식이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이 된 이 베개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열왕기상 7장에서 이 성전의 기둥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놋으로 건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놋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이들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고 장사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니고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열왕기상 7장에 나오는 이 성전 앞에 있는 두 기둥은 노수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자 한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다만 죽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적용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이 성전의 기둥의 마지막 이 공예 부분을 보면 바둑판 모양, 이 격자 모양으로 얽힌 그물과 사슬 모양의 화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교회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복잡하고 얽힌 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많은 복잡한 일이 없었지만 결혼하여 또 아내와 함께 살 때에 복잡하고 얽힌 사항이 증가합니다. 또 자녀를 놓으면 어떻습니까? 더 복잡하고 더 얽혀있는 사항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됩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새 사람을 놓고 또 새 사람이 늘어나고 교회 생활에 이런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늘어날 때에 더 많은 복잡하고 얽혀있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함께 우리가 서로 동력하고 봉사할 때 복잡하고 얽혀있는 사항이 증가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하나의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의 생활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우리는 자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자신을 변호한 뒤 나아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며 자신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변명이 가득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놋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을 위한 비상구를 만들어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사역에 있어서 이런 기둥들이 되기 원한다면 이 복잡한 사항 가운데서 책임을 지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백합화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백합화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생활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기둥들이 되기 원합니까? 먼저 우리는 자신이 타락하고 무능력하며 자격이 없고 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우리 자신을 유죄 판결해야 합니다. 자기를 변호하는 것,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 자신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의 변명, 자신을 위한 모든 비상구를 유죄 판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백합화가 되기 원합니다. 노선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 백합화는 오직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백합화의 생명을 산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류,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풍성의 풍만함과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이런 기둥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건축물의 기둥들이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제 로마자 3번에 왔습니다. 기둥 건축자들이 되는 것이죠. 성전의 건축자인 솔로몬은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기둥 건축자인 히람은 신약의 은사 있는 사람들을 예표합니다. 은사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은 그분께서 직접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신원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이로, 또 어떤 사람들은 목자 및 교사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행자님들, 교회는 어떻게 건축됩니까? 은사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건축됩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7장에 나오는 이 히람의 어머니가 단지파의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람은 또한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며 노세 대장장이었죠. 이 히람은 모든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람이 단지파의 출신으로부터 납달리 지파로 쥐어 옮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는 다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창세기 49장 21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었고 그가 아름다운 말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서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암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면 골짜기로 다니지 않고 우리는 산꼭대기로 다니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산꼭대기 위에서 뛸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암사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산꼭대기에 다니는 사람을 가리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중을 위해, 교회 생활을 위해 부활 안에 사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납달리는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신약에서 이 납달리는 갈릴리 땅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도들 무리는 다 갈릴리 출신이었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러한 갈릴리 사람들, 곧 납달리 사람들로부터 아름다운 소리가 발하여졌습니다. 즉
기쁜 소식인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서 나온 말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건축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납달리 지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두로는 상업으로 잘 알려진 이방인의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두로는 사탄과 하나였죠. 이 히람의 아버지는 놋을 다루는 히람의 기술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람의 아버지는 죽었고 그 결과 히람의 존재의 근원인 그의 어머니는 가부로 남겨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하나님께 유용해지려면 우리가 세속적인 학문과 기술을 습득해야 하지만 반드시 이러한 것들의 근원인 우리의 두로의 아버지를 죽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단지파 어머니는 반드시 가부가 되어야 합니다. 곧 세상적인 근원에서 분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변화의 지파인 납달리 지파에 속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계속해서 학문과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그 근원은 갖고 있지 않고 우리의 존재인 어머니는 더 이상 세상적인 기원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우리는 부활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구약에 있는 모세와 신약에 있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원칙 가운데 뛰어난 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 히람은 두로에서부터 성전이 건축되어야 할 장소인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솔로몬 왕에게 인도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두로에서부터 사탄과 하나 된 장소로부터 우리는 성전이 건축될 수 있는 유일한 한 장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오늘날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솔로몬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현재의 건축물은 둘 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하나님께 유용하게 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세속적인 기술들을 습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 안에 있어야 하며 합당한 터, 곧 교회의 터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4번의 부담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참된 필요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참된 필요가 충족되려면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건축물을 위해 저를 기둥과 기둥 건축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